포도주와 젖을 사라. 메시아의 초청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거에 수고하느냐. 너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평생 좋은 것을 먹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순종이 돼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순종이 안 돼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따라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름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죄의 목마름, 삶의 목마름, 질병의 목마름.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부귀로도, 어떤 재산으로도, 어떤 명예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인간은 갖고 있습니다. 목마름 때문에 주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목마름의 갈증을 느낍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메시아의 초청이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물로 나오라. 온다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교회 오는 행위가 아닙니다. 목마름으로 오게 되는 기노마이어래죠. 주를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런 기도 했습니다. 삶을 엇그리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까? 구원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구원의 갈망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지 않으면 갈망이 생기지 않아요. 갈망이 생기지 않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우리가 아느리라.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전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걸 몸의 구속을 기다리리라. 모든 피조물은 구원의 목마름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온전한 구원을 얻기까지 죄의 고통, 삶의 고통, 질병의 고통, 흉년의 고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의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정말 이런 온전한 구원을 얻고 싶은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아, 우리 가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은 온전히 구원받으면 좋겠다. 구원의 갈망,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구원을 받으면요 이런 겁니다. 나 온전히 구원받고 싶어. 나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내 몸도 구원받고 싶고 내 호주머니도 구원받고 싶고 내 삶도 구원받고 싶고 주 예수를 믿어 너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우리 가정 전체가 구원받고 싶으면 구원에 온전한 열망이 생깁니다. 근데 구원을 받지 않으면 그런 열망이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구원을 받으면 몸에 약함이 되지 않아요. 약함이 안 됩니다. 야, 내 구원받은 자였는데 약함이 능력이 될 거야. 그러면서. 약함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능력이 됩니까? 구원으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따라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수님이 성령을 하신 말. 나의 그리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내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for you, 너에게 be sufficient,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너 부족함이 없어. 내가 채울게. 그런 얘기입니다. 내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은혜가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영어로 말하면 내 은혜가 너한테는 충만해. 이 내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느낍니까? 예수의 부활을 온몸으로 받아요. 성령의 은혜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놀라운 신비죠. 몸이 약한데 두렵지 않아. 이사야서 이제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따라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수만 명이 오는 세브란스에 가면 이것이 딱 영접하는 로비층에 걸려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노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돼. 집은 등기 내서 내 집이 되잖아요. 구원이 내게 안 돼요. 내게 안 돼. 구원의 우물이 우리 집의 우물이 돼야 되고 그 자식들의 구원의 우물, 물을 기려야 되는데 구원의 우물이 내 속에 없어. 항상 목마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고향에서, 지금은 우리 집이 이렇게 다 닫혀 있는데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그 우물로 살았어요. 아무리 세상이 가물어도 그 우물의 물은 마르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툰드라의 빙원처럼 차들고 기온이 내려가도 그 우물의 물은 얼지 않아요. 구원의 물이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속에 있는 샘물이야. 내 생각을 적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게 하는 그 샘물은 내 속에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포도주를 사라. 여러분 따라 포도주를 사라. 이런 말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를 사라. 여러분 센텐스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말이 안 돼. 돈 없이 사라는 거거든요. 이 사라고 하는 말을, 사바를 하는 말을 이해해야만 이게 이해가 돼요. 돈 없이 살 수 있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내가 마음을 깨트릴 때에 내 깨트린 애통의 값을 주님이 치러서 구원을 주시는 게 살아야. 내가 돈 없인데 주님이 대신 사주시는 은혜죠. 주님이 갚아주시는 은혜야. 이게 사라는 의미입니다. 자, 제가 좀 더 얘기하면요, 공짜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값산 치프, 값사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priceless라는 말이에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은혜란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말씀의 포도주는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값을 매길 수가 없어. 공짜야. 근데 예수님의 핏값이야. 하나님 나라의 잔치죠. 그리스도가 포도주가 되면 매일 우리 가정에 잔치가 나타나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제야. 애들도 축제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야. 교회가 하나님의 축제야.
하나님이 공급하는 축제야. 물이 포도주가 돼. 부족하지 않아. 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가 포도주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내가 애통할 때에, 내가 구원을 위해 애통할 때에 그 구원의 값을 치러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의 은혜가,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의와 평화가 희락이라. 제가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집안에는 이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엄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흉년이 왔어요. 손자들 거 70명이야. 소와 양도 다 말라 죽어. 흉년이 오면 땅이 소용이 없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소용이 없어. 말라 죽게 생겼어. 짐승들까지. 대흉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이, 야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돈을 계속 내주고,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을 거야. 애굽에 가서 우리 자식들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손자들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가서 곡식 사가지고 와. 그래 보내는 것이죠. 마지막 엄마리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다가 죽은 베노민이라고 하죠. 저 베노민만은 두고 가. 저 엄마도 엄지 잘안 했는데. 베니만 듣고 10명의 아들들이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야. 곡식차로 갖고 내려간 거예요. 곡식차로 갖고 흉년을 이겨 내려간 거야. 돈을 줘서 내려보냈죠. 그런데 요셉이 그래 팔려간 줄 모르죠. 근데 요셉은 알잖아요. 뒤에서 울죠. 아,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손자들하고 줄이고 있구나. 나는 총리가 돼서 잘 먹고 있는데 아버지는 줄이고 있구나. 곡식을 다 채우죠. 자주자주 다 채워요. 자, 그럼 그 곡식을 채운 것은 누가 산 것입니까? 요셉이 산 것이죠. 총리라고 창고 그 마음대로 뺄 수 없죠. 장부가 다 있는데, 다 국가의 기록인데 마음대로 뺄 수 없죠. 요셉이 값을 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에 요셉이 하는 고백이에요. 요셉이 정체가 드러났어. 배다른 동생이 준 건 줄 알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따라 두려워하지 마소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이해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이 나를, 형님들이 나를 해야지 하였으나 당신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이 자리에 있는 거 내 힘이 아니에요. 애굽에 팔려온 거 억울한 거 아닙니다, 형님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피해자가 없어. 전쟁에는 빅팀, 피해자가 있잖아. 우리 교회라도 상처받았다고 말, 상처받은 자가 없어. 왜? 상처가 영광이 된 거죠. 하나님이 고통을 바꾼 거지. 내가 돈을 지불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 선을 바꿔주신 것이지. 상처가 없죠. 자, 이 은혜의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이걸 매길 수 있겠어요? 이게 priceless라는 겁니다. 영어로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죠. 은혜죠, 은혜. 예.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의 상처가 은혜죠. 십자가의 용서가 은혜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셔서 형들의 자식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감리교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제가 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웨슬리는 11살 때부터 목사의 자녀로 자라고 17살 때 옥스포드 대학에서 기도 클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워딩이 단어가 명철해지는 거야. 그렇게 세운 체계가 교리의 체계인 거예요. 자, 여러분 눈 감고 있지 마시고 선행은 중요하는 거예요. 프리비니언트 그레이스라는 거죠.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십자가를 몰랐는데 십자가가 내한테 와서, 제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 4학년 십자가를 받아 그때 십자가 몰라서,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 거지. 알지 못할 때. 구원을 받지 않으면 십자가의 가치를 몰라요. 몰라. 십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전히 묶여 살아. 우상에 묶여 살고, 걱정에 묶여 살고, 병에 묶여 살고. 이게 선행은총이죠. 은혜의 값이죠. 프라이스레스죠.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새 금값이 높다 그러지만 여러분 금값하고 다른 거죠. 금값이 올랐지만은 제 결혼할 때 4만 5천 원인데 지금 60만 원 한다 그래요. 근데 금값과는 달라. 은혜의 값이죠.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사는 값이에요. 나무가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러면 내가 너희 안에. 십자가 내 속에 사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알게 되리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3학년 때 십자가를 봤는데, 십자가 열린 것은 제가 25년 전에 저 백운 기도원에 갔을 때 영종도 연합 집회 갔다가 열렸어요. 한없는 눈물이 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병 가운데 깨달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든 은혜가 십자가예요. 내 병을 낫게 하시는 것도, 나를 부르신 것도, 내 안에 사시는 것도,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도. 십자가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프라이스레스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따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자, 동사가 이렇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십자가가 말을 해요. 너 구원받은 자야. 너 하나님의 종이야. 내게 나와 들으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따라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라. 사람이 희미하면 안 돼. 명확해야 돼. 의견도 명확해야 되고, 남에게 돈 갚을 것도 명확해야 되고, 돈을 빌릴 때도 명확해야 되고, 자식들 유언도 명확해야 되고, 명확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는 희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더라. 다윗이 확실하게 점을 찍는 겁니다.
확실하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확실한 언약은 뭔가 봤더니 7장에 다윗에게 이렇게 막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일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고, 다윗이 건축하지 못하죠. 솔로몬 아들이 건축하게 되죠. 저도 신앙생활 보니까 교회를 지으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 다윗이 아무리 금을 모아도 안 돼. 이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지어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너의 나라를 너의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따라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확실한 도장이죠. 너 걱정하지 마. 너 후손들 내가 책임질게, 보증할게, 개런티할게. 염려하지 마. 넘어져도 내가 일으킬게. 내가 도와줄게. Don't worry about that. 너 그거 염려하지 마. 너가 도장 찍는 거야.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자, 다윗의 죽을 때에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알 수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따라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걸음걸음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맨발로 도망갈 때도 있었죠. 앵계 속에 숨을 때도 있었죠. 성전에 들어가 빵을 얻어먹을 때도 있었죠. 아히멜렉 왕 앞에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는 수치도 있었죠. 근데 지나 보니까 그게 의의 길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에요.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어야 하니까 노함, 어떤 것도 나한테 해가 되지 않아. 어떤 것도 고통이 되지 않아. 영광이 될 거야. 노함이 될 거야. 예수의 말씀 같은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되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아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갈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나라의 우리나라가 2,500년을 싸웠어요. 민비가 친일 대위한테, 일본군 대위한테 칼에 찔려서 궁전했어.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파가 달라, 정치가 달랐어요. 대원군과 민씨 집안에 싸운 거예요. 나라가 절단났죠. 근데 해방 후 70년을 또 싸우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시잖아요. 깊숙이 우상과 죄와 사상주의자들이 침투했어도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방의 그리스도의 빛이 하겠다는 거죠.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알지 못한 나라 이방이죠. 이방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겠다는 거죠. 이방 나라가 주 앞으로 오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십자가의 빛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누가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합니까? 누가 한 달란트 받은 생각을 버리게 해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 말씀한 것이죠. 누가 게으르지 않게 해요? 누가 잠자는 자에 일어서게 합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제가 어제도 지난주도 3시에 우리 교인 가족, 새가족 가정에 가서 아물투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허리가 아픈데도 화분을 내 정리하느라고 또 갈비를 또 다쳤어요. 금요일 날 보니까 엄마를 위해 기도한다고 누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중간에 나갔는데 뭐 휴지를 가지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휴지가 뒤에 휴지통이 비었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눈물을 닦는 휴지를 찾는 거예요. 지난주 예배 드리고 사순절 때 계속 내가 이번 주에도 오후 2시에 결혼식이 있고 시간을 미뤄서 내가 예배 드리러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니까 그 가정도 은혜를 받지만은 우리 동네 천성도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여호와를 가까이게 그를 부르라. 보니까 신앙의 고백들을 보니까 딸이 엄마가 아프니까 하나님밖에 찾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부탁할 데가 없어요. 이제 엄마한테 좀 잘해보고 싶은데 엄마가 덜커덩하며 오니까 엄마 하나님 앞에 호소할 밖에 없어요. 온 눈에 눈물이야. 23번 항암초를 받는 중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너희는 만날 때에 가까이 그를 부르라. 하나님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제가 한 24년 전에 목사는 병을 다 자랑해야 되는데 병을 자랑하지 못해요. 병을 품고 28교회 연합집회를 갔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저는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 앞에 오면은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대답할 말이었어요. 너는 새와 함께 살 때 언제 제일 기뻤느냐? 저는 새벽이 제일 즐거웠습니다. 왜?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한 번은 그렇게 새벽에 일찍 나오니까 아들을 먼저 보낸 권사님이 툭 쓰러지고 엎드리더라고요.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네 영혼을 구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몸에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이 긍휼이죠. 컴패션, 긍휼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오늘 몸에 마음에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보세요. 하나님 내가 불쌍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제 주차장에서 어떤 분이 저를 찾아 기다리는데 제가 신방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그 가족이 3부 예배에 나왔습니다. 근데 딸의 눈에 눈물이 가득해요. 긍휼이죠. 주님 앞에 엄마가 살았으면 좋겠다. 긍휼이죠.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건 내가 범사에 잘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이 부활하고 마음이 부활하고 몸도 부활하고 삶도 부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부여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로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과 물과 포도주로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고 몸의 건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삶이 번영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12장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라네. 하늘 덕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구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십자가 두 손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아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절박한 목마름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를 찾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포도주와 젖으로 그의 모든 약함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고통과 상처가 변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영광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린 그 씨앗들이 기쁨의 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일) 여선교회 헌금 찬송하실 때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